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매월 첫째 주에는 홍성에 계신 올로 목사님 가족분들이 오시는데 오늘은 연휴 끝날이라서 그런지 도로가 막혀서 8시에 출발하셨다는데 예배 중에 도착하셨어요. 3시간이 넘게 운전하고 오신 우리 목사님 가정과 또 우리 지사님 가정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 예배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뢰라고 하는 주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신뢰에 대해서 드려진 말씀을 잠깐 한 번 더 짧은 시간 동안 중요한 말씀이기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란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뢰에는 기대와 위험이 함께 동반이 되어지는데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충분히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까지 감수할 수 있을 때에 온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었던 것이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좀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라고 아이에게 신호를 보낼 때 아이가 부모에게 뛰어내리는 그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 아이는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지만 결국에는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 팔 벌리고 자신을 맞이하고 부르는 그 부모님께 아이는 펄쩍 뛰어서 내려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뛰어내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비하, 자기 부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비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체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복종을 해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몸을 던져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고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죽음의 덫, 그 사망의 고통에서 끌어올려 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러하였듯 우리를 그 사망과 그 고통의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예수님의 그 우편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신뢰할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지난주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이죠. 온유라는 것은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워야 될까요? 세상일까요? 우리 자신일까요? 여러분들 사람일까요? 환경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가 친절하고 너그러워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에게 신뢰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신뢰하고 또 친절하고 너그러워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겸손하다는 말씀드렸죠. 이 겸손이란 말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스스로 여러분들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타고난 그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비우고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하게 하시는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의 욕구와 유혹을 우리는 허락하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우리는 메고 그것을 우리는 들쳐매고 주님을 따르며 내가 모를 때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주님께 여쭤보고 또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현재의 건강과 형편과 생업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신뢰자가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우리 가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스스로 자결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뽑을 수 있다면 단연 저는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좋은 기회가 좋은 조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몇 가지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11명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가룟 유다만큼은 유대 가리옷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사람으로 이 가룟 유다는 다른 10명의 사람들과 출신지가 달랐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주님의 마음과 관심은 갈릴리에 있었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주님이 다른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로 받아 주었다고 하는 특별한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여러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듣기도 하였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를 건축하신 권사님의 딸이 결혼을 해서 제가 서울에 있는 청담동에 있는 채플렛이라고 하는 그런 결혼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녀본 이 결혼식장 중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고 은혜 받은 이 결혼식장 건물이 바로 이 청담 채플
애시라고 하는 그런 결혼식장입니다. 그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장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마치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정말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어제 주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새로운 교회의 한홍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자주 듣고 그분의 책을 많이 읽어서 나름 그분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두었던 이 목사님을 제 눈앞에서 직접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례하는 결혼식에 제가 참관하고 뒤에 있을 때 인터넷으로 제가 컴퓨터에서 그분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이 되고 훨씬 더 기분이 좋았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과 표적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목격하였습니다. 옛말에 허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지하고 고집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3년 동안 함께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천하에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는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씀 같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 남부 유대의 가리옷이라고 하는 지방의 이름을 말합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의 어촌 출신으로서 대부분 무학자들이 많았지만 그는 예루살렘 남단 도시의 출신으로서 정규 교육을 받은 지식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한 그는 마태처럼 세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또 얼마나 명석했는지 예수님의 그 무리 가운데에서 재정을 담당할 만큼 그는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좋은 조건과 기회와 환경 속에 살았음에도 그는 여전히 돈과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로 증명해주는 이야기가 최근에 우리가 자주 인용됐던 성경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의 옥합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다니 시몬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여러분들 이 나사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나사로의 누이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가치가 있는 순전한 나드 여러분 한 근이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눈물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온 집안에 향기로 가득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을 때 모두가 그 광경 속에서 보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의 행동을 집중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라며 그 여인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할 때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가만히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요한이 가룟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신약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이나 아니면 파란색으로 색깔을 구분해 놓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빨간색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만약 이 말씀을 예수님 하셨다면 보세요.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여러분들 이것은 빙빙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사람이 비판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라고까지 말하죠.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바로 사도 요한이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주석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라는 말 속에는 과거 부정형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것은 이 가룟 유다가 돈을 훔쳐가는 도둑질을 할 때에는 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라고 말을 했죠.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때 그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절대로 빈곤층에 대하여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라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옆에 가까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니까 말을 보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요만큼의 관심도 없고요. 그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어요? 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있으면서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민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도둑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만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착복하고 훔치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8절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는 분개하며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태는요. 마태는 요한보다 착한 사람 같아. 마태는 요한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도둑놈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이 보고라고 여러분들 약간 희석을 시켰어요.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면서 그는 도둑이라 돈깨에 든 돈을 훔쳐 가밀어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돈을 착복했다라고 여러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을까요?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권사님은 모를 거야. 저 집사님은 내가 어떤 의도와 생각으로 이런 말하고 행동하는지 모를 거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그런 일을 반복했지만 사실은 지자들은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의 이 가룟 유다의 그 속마음에 이 도둑과 같은 마음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지자들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뭘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알고 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행동과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통찰력을 통해서 안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예수님도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이웃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 사람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에만 가룟 유다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자,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런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만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인은 장차 나에게 쓸 장례일을 준비했다라고 말하며 이 여인을 칭찬해 주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 끝끝내 뭐를 포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여러분 좋아합니까? 돈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팔고서라도 내가 돈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을 포기하지를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을 더 신뢰하고 세상을 더 신뢰합니다. 내 자신을 더 신뢰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가 만약 세상과 돈을 더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디모데서 6장 10절 말씀드렸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에 빠져서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 마음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미혹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늘 돈에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기쁨으로 열심히 돈꾀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자기의 의도가 드러나자 그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나가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우리도 돈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고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예수를 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가룟 유다가 얼마나 무섭게 변질되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좀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렇게 팔고 돌아왔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었냐면 마지막 이제 만찬을 즐기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걱정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는 나는 아니지요? 주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24절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자 25절 말씀이 더 가관이에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고 온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무려 3번이나 그에게 회개할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직전에 마리아 향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가득해서 그 화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를 팔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가 여러분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 중에 나와 나를 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그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래, 내가 크다. 내 말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아야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얼른 돌아가서 자기 행동을 취소하고 예수를 팔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 신앙적 양심의 화해를 맞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나는 아니죠, 라삐아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는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뻔뻔한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끼워서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점점 이 말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도 느끼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혹시 목사의 설교 중에 뜬구름 잡는 두리뭉실한 언어로 말하다가 가끔 직접적으로 이런 마음에 부딪히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캥기는 게 생각나거나 그렇지 내가 잘못하고 있지 문제가 있지라고 직접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설교를 하고 인지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한편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 여기서 두 가지 한번 이 단어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 예수님이 너희 중 나를 팔 것이다.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네가 말이 옳다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판 것을 아셨음에도 그를 책망하거나 모함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정말 조심하셨고 간절하셨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특별히 여러분에게 지적적인 말씀으로 언급할 상황이 있을 때에 목사는 꼭 전해야 될 말만 신중하고 진지하게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메시지만은 증거하려고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고 못 알아들은 건 그나마 괜찮아.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내가 팔고 왔잖아요. 내가 예수를 미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점점 자기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도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며 뻔뻔하게 돼요. 여러분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지금도 저는 땀이 나는데요, 설교할 때는 막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제 마음이 여러분들 무겁고 힘이 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15년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저의 성품도 저의 삶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가끔 이럴 수 있죠. 너나 잘하지, 너도 못하는 걸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 저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얼마나 저도 기도하면서 제가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인간적 감정은 다 지워버리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본문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가 그 말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는 몹시 근심하고 예수는 몹시 힘들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래도 가룟유다가 회개하지 않자 지금 나와 함께 물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유다가 나는 아니죠. 왜 아니야? 네가 할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에게 뭐가 임하여? 화가 임할 거니까.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으니까 말입니다.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가룟유다처럼 뻔뻔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혹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축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은혜와 사랑과 여러분 구원과 축복과 생명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왜 이것이 유익하느냐? 17절 말씀을 읽어봐요. 다 같이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며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가룟유다처럼 구원받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기에 돈을 더 사랑하고 그걸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주님이 직접적으로 너 돈 사랑하잖아 도둑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옳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은 장래 나의 일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 라고 말하자 가룟유다가 화가 나서 돌아가 예수를 은 30에 받아먹고 팔아먹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 지금 나와 함께 이 손에 물을 넣는 자가, 물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 들을 때 기분 좋으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맨날 혼내달라고 회초리 좀 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맨날 혼내주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만나봤어.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혼내면 그렇게 안 좋더라고. 최근에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어머니 고향 동네로 놀러 갔어요. 놀러 갔잖아요. 저는 좋은 마음에 청바지를 입고 갔는데 그만 그 청바지가 약간 이렇게 구멍난 청바지는 아닌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반 찢어진 거. 저는 그게 좋아서 입고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후배들 장떡 있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옷이라고 입고 왔냐고. 집에 와서 통화 드렸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옆에 친구 목사는 점잖하게 입고 왔는데 온 목사는 옷이 그게 뭐야? 그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옛날에 서울역에 갔는데 어떤 미친년들이 지나가는데 무릎팍에 구멍이 나가지고 청바지를 입었는데 너덜너덜한 걸 입고 다니더래요. 그 어머니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대. 저 미친년들은 평생 저렇게 거지같이 살아라. 그런데 이놈 아디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와. 그런데 어머니 제가 사실은 말이죠, 이만저만 어머니는 이미 귀를 닫으셨어요.
그래도 엄마 말을 들어야지. 엄마가 말하는 게 싫어? 아니요.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제가 옛날 같으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엄마는 몰라서는 말이야. 엄마가 뭘 알아? 그 청바지가 얼마나 좋은 건데, 비싼 건데, 내가 아끼는 건데, 내가 주일날 그 찢은 청바지 입어요. 나 친구들과 놀러 가는데 그 한 번 입었다고 그걸 그렇게 말하고 가시냐고 제가 끝까지 싸웠을 텐데. 알겠어요. 엄마, 다음부터는 안 입을게요. 노이문 푸세요. 제가 그걸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속에 정리했어요. 나 그거 안 입을게요, 엄마. 진짜 우리 엄마 저기 계시는데 나 안 입을게요, 엄마.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한 5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엄마 말씀 들어서 안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들을 때는 기분 되게 나쁜데 머리가 클수록 더 나쁘더라고.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설교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죠. 머리가 클수록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으면서 나도 나름대로 신앙 짬밥이 있는데, 나도 예배 경험이 있고,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본 사람인데 고작 이제 49 먹은 이 젊은 목사가 뭘 한다고 말이야. 건방지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몰라서는 말이 아니에요. 무시해서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화를 면하고 여러분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 끝까지 아멘 하시, 그렇게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곁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서 그대로 하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그러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뻔뻔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면 힘들고 아프면 아프고 죽겠으면 죽겠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해지자 이거예요. 왜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늘 1년 내내 웃고만 계세요? 속은 문드러 썩어 죽게 생겼는데 왜 교회만 하면 웃고만 계시냐고. 주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고 사모하면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복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도요 뻔뻔하게 마음을 닫아놓고 여러분들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신뢰하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그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이름은 유다, 그의 이름이 유다 가룟이잖아요. 이 이름의 뜻 가운데에는 단도를 휴대한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 해방 운동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혁명의 우두머리로 앞세워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예수님을 온 인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야무진 계획을 가지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와 가룟 유다의 나라는 각각 달랐어요. 가룟 유다의 나라는 현존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의 여러분들 제자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누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아멘. 천국, 예수님의 천국은 죽어 사는 곳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곳이 다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민족 해방 운동자의 지도자, 앞잡이. 이 사람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그런 영웅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의 무리에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하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분노가 느꼈을 것이고 3년 동안 허송생활을 했다고 하는 후회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 예수를 팔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 범죄 행각은요,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여러분들 따르고 믿는 목적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가룟 유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으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끝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후회를 하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리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가 보여주는 기독교의 모습이 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그는 교만하고 자기 의견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야망의 사람이었고 그의 사고나 의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신뢰하지도 않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러나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늘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망이,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착하고 온전해서 이 자리에 다 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도 악할 수도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가룟 유다처럼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도 갈등하는 중에 내가 주일이라도 교회에 와야지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다가 주님을 팔고 스스로 후회하다가 목을 매 자결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행동에 정반대되는 행동만 하면 됩니다. 돈과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하실 때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너희 중에 한 나를 팔 거야 이놈아 이 나쁜 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괴롭고 무겁고 너무나 불편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그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목사도 말이죠, 여러분에게 예화하고 축복된 말씀 전할 때는 기분이 좋지만 이렇게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기 유익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목사부터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목사는 울고 괴롭게 내 마음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전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화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아갈 때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